신약 성경 제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제목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쪽으로 갈 것인가.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두 개의 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아주 쉬운 그런 문이 있고 하나는 아주 좁고 어려운 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합니까?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냥 편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에 좁은 문은 들어가려면 좀 애를 써야 돼요. 들어가려면 좀 옹색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성이니까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큰 문도 있었고 또 작은 문도 있었어요. 큰 문은 이제 대낮에 낮에 열어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고 또 말도 타고 들어가고 또 마차도 끌고 들어갈 수 있고 큰 문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다녀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치안 관계가 있으니까 큰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큰 문은 닫아놓고 작은 문만 열어놔요. 작은 문만 열어놔서 이제 신분을 확인하면서 사람들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한 사람 정도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문인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낙타가 들어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또 등에 있는 짐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작은 문의 이제 이름이 바늘귀 문인데 바늘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애를 써야 되고 안 되면 무릎도 꿇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것도 또 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201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수상자가 기록이었죠. 가장 어린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의 파키스탄 여자아이가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17살 난 여자아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권이고 이슬람은 아직도 그 옛날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그런 이제 불평등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어리지만 여자지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학교를 가게 해달라. 공부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가는데 탈레반의 그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총을 쐈어요. 총을 쏴가지고 3발을 맞았어요. 3발. 15살 때. 3발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영국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파키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인권 운동들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탈레반에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했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 자기가 총 맞은 이야기, 또 자기가 여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들을 책을 썼어요. 책이 이제 출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유엔에 와서도 연설도 하고 반기문 총장하고도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15살 때 총을 받고 2년 만에 지금 17살인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17살.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뭐 했나요? 17살짜리 어린아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말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면 힘들고 어렵죠. 고난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알지만 어떤 사람들이 총을 들고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면 좋은 것인데 왜 못하게 할까? 그걸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죠. 그 당연한 일,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움을 각오를 해요. 손에 땀 안 내고 말이죠. 일 안 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친구가 강남 가면 친구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의 길로 가고 소수의 사람이 진리를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죠. 그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직장들, 좋은 직업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좋은 직장으로 남아있으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적으면 값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하면은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자신들의 개성, 자신들의 컬러, 자신들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건 자기가 잘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 길을 우리가 서포트를 잘 해주면 좋겠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양하니까 좋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도 아주 참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중하냐면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요. 그냥 따라가면 됐지.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필요 있겠나. 우리가 12월 지금 이제 보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회 총회에도 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뭐 전도회 가서 할 일 있나. 전도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이 문 맡아서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예요. 많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지 하고 임원을 맡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주님을 섬기는 길인 것을 깨달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 넓은 길, 아주 편하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안일과 나태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들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면 편하고 거기 가면 그냥 쉽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쉽게 교회 다닐 수 있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럴듯하지만 마침내는 멸망의 길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으로 가라.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무조건 소수, 무조건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만 가라. 그런 뜻보다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뒷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제가 그 설교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올라와서 이제 성도들 같이 찬양을 쫙 보는데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억울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잘 따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다 박수 쳐주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더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믿어야 되나,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좁은 문이니까 나에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고 이지고잉 그냥 쉽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힘껏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오시고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지자들, 사도들 역시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그들도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의 그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당회원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찬양 연습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가정에서 오픈하셔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 교회 이 복도의 라비에
거기 그 카펫이 오래돼서 애들도 가다 거기 걸려 넘어지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또 거기 걸리적거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했지만 벌써 한 10몇 년 됐으니까 카펫을 한번 새로 한번 합시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7,500불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같이 좀 헌금도 하고 모금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광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은 우리 당회원들이 한 가정에 최소한 미니멈 500불씩 우리가 하고 이렇게 교회에다 광고를 합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나는 1,000불 하겠다 하니까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못하겠다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는 신앙이 좋은 분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해서 4,000불, 예산이 7,500불인데 4,000불을 우리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여자분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남자 장로님 한 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교인들에게 뭔가 좀 해보려고 50불씩 내라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50불 받기도 어렵던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500불씩 탁탁 받아내니까 참 대단하시다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야, 목회를 하려면 여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구나. 남자들은 따라다니면 50불 받기도 어려워요. 여자들은 기본 미니멈 500불, 뭐 1,000불도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어렵죠. 이민생활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제 아내랑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500불을 내라고 하니까 내긴 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시대요. 이야기를 500불 낸다고 안 죽는다. 500불 힘들지만 내가 500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내가 죽겠냐?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아요.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일사각오의 자세로 500불 가지고 뭐 죽음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불편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도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거 갈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1년을 마감하면서 당회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참 화목한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제 아내랑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당회원이니까 우리도 500불 냅시다. 예. 우리도 뭐 마음은 1,000불 내고 싶지만 형편이 그러니까 500불 냅시다. 그러면 마음 바뀌기 전에 우리 당장 내일 아침에 당장 냅시다. 저희 아내하고 자면서 그랬어요, 둘이. 아마 저희 아내가 가지고 왔을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의 인생의 앞에, 우리 신앙의 길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임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좁은 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잠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500불 내는 게 이게 좁은 문이구나, 나한테. 힘들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내자.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위치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찬미하며 가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힘들지만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했는데 포인세티아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이걸 하셨고 또 우리 뒤에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 어떤 우리 또 집사님이 하셨고 또 추리는 우리 30대 전도회들이 했고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씩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